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읍시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영이시며 육신과 육신에 있는 모든 세상이 주의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주의 성령께 의탁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신의 약함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믿음 위에 한시라도 빨리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가 어떤 날이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동경 EMC 박영자 권사님이 지난 화요일 15일 소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마지막으로 그 남은 육신을 흙으로 돌리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이 소천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춘호 권사님이 박영자 권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구하여 기도했더니 그 박영자 권사님이 흰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리고 스즈키 이츠노 권사님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입에서 새어나온 소리가 브라보였답니다. 브라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훌륭하다, 흠이 없다, 나무라 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예전에 목사님이 한국의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한 환자가 그 부인이 일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기암 환자가 말기암 때에 일본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 마츠도에 있는 마츠도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에 병문안을 가고 그 말기암 환자,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완고하고 완악한 분이어서 말기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병문안을 찾아왔어도 부드러운 모습으로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 매주 그 병원을 찾아가서 이 환자분을 만나 이런저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약 1달가량이 지나기 전까지 이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요. 1달이 지났을 무렵에 이분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조차 매일매일 오지 않는데 목사님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자신을 만나러 오니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1달가량 지났을 때에는 목사님이 환자의 손을 잡으면 제가 언제나 그 손을 쥐어도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분이 1달가량이 지나고 난 뒤에는 제가 그 손을 잡으면 그분도 제 손을 함께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이분이 드디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병원이 그 미타카에 있는 병원이었는데요. 그 병원은 미타카에 있는 병원으로 다시 옮겨지고 그 병원을 옮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초창기 때에 목사님은 병문안을 갔을 때 항상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고침받게 해달라고. 그분이 그 당시 아직 50대였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누워있는 본인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능 연예 사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던 분이었는데요. 그 생활이 굉장히 화려한 생활이었고 특히 밤거리를 좋아하여서 마시고 다니고 대체적으로 상상이 되시죠.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길 만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부터 살겠다라고 결심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고침을 받으면 내가 나 자신을 잘 아는데 1년 2년 지나면 또 자기는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아마도 자기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자기의 성격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안다고. 그리고 다시 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그러나 절대로 나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지금 이 순간 이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늘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환자 본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가량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이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또 병문안에 가서 언제나 고쳐주시기를 기도했는데 그날 기도를 드린 날이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몰랐는데요. 그때 기도드리길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해주었던 시각이 오전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병원을 떠나려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손을 흔들면서 여느 때처럼 인사를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분이었고 웃는 얼굴로 저를 배웅해 주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병원을 나서자마자 처음으로 산소 마스크를 쓰게 되었고 그 다음날 오전 8시에 소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그분이 살아있는 모습을 다시는 못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장례식 때에 교회에서 모두가 함께 장례터에 화장터에 갔었을 때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점을 치던 자매가 있었는데요. 영안실에 들어가자마자 자신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본인도 놀래서 아니 내가 왜 이런 날에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해버렸을까? 장례식인데 큰일 났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나 신뢰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분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은 축복의 장소이니까요 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마치 정신병자 같은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럴 레벨의 이야기지요. 왜냐하면은 누가 죽었는데 브라보. 일진호상 믿지 않는 자가 본다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겠지요. 저도 그리고 박권사가 심정지 되었다라는 병원에서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 병원에서 상담하면서 화장터를 알선받아 그 장례식 그까지 알아봐서 그분이 찾아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야 할까 일본 말로 많이 힘드시죠 위로드립니다 이와 같은 인사말을 건네주었는데 저는 사실 왜 근심되냐고 왜 힘드냐고 위로합니다라는 말을 왜 하느냐 우리는 오히려 천국 간 그분이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세상은 이렇게나 틀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고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말들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마음속에 넘치는 이유는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이 이상하구나. 어떤 사람은 브라보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프지요 위로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누군가가 브라보 축하한다 위로드린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임종했을 때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말이지요. 물론 그럴 때는 위로해야죠. 남겨진 가족들을.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늘을 소망하며 산 사람들은 위로한다라는 인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위로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까지 못했다면은 그런 인사를 들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모두가 기도해주고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덕이 되는 간증이 되어야 하니까 계속 박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인도를 해주셔서 박권사님의 죽음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구원을 얻고 가게 된 기쁨의 날이며 우리에게도 기쁨이라는 것 죽고 난 뒤가 더 빛이 난다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살만은 하지 마십시오. 의미 아시겠지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할 수만 있거든 주님과 함께 지금의 육신이 세상을 떠날 때 할 수만 있거든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다라고. 그렇지만 실상은 지금이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나의 소망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도 이 땅에 머무는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외의 소망이 더 이상 세상에는 없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지금이라도 그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게 그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삶의 방식은 두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이며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정되어진 흐름입니다. 그 장례식 담당자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이렇게 그러나 또 무슨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태어났는데 영원히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태어날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죽는다는 겁니다. 또 부탁해야만 할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저도 또 무슨 일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절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분이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허용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언젠가 죽음이 여러분 눈앞에 다가왔을 때 누구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제 보니까 이 박건사님 척추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할 때 박혀 있었던 그 못, 의료용 못 있지 않습니까? 못이 2개나 마지막 화장되어지고 난 다음에 못이 2개나 그대로 나왔습니다. 철로 만든 못이 이 뼛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와, 이것은 화장이 안 되더라고요. 전부 뼈는 다 화장이 되었는데 그 못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몸속에 있었던 못, 이것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모습은 평소 때의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 이번에 이츠노 권사님이 보았을 때는 하얀 연기와 같이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귀신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요. 어떨 때는 검은 연기, 검은 그림자처럼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나타나거나 이게 보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현상에서. 그림자같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괴물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차피 이 귀신은 육신이 없으니까 사실 구원받은 자도 구원받지 못한 자도 죽으면 육신이 없어지니까 다 연기와 같이 되겠지만서도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검은 연기가 아니라 하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존재하던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 존재하던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의 장막을 벗을 뿐이지 육의 장막 안에 있는 영혼은 누군가는 천국으로 누군가는 지옥으로 갈라질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있기 때문에 구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간증이 있는 종교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에 옮길 때 그 맛을 볼 수 있는 간증이라는 것이 있는 가르침이 기독교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실 대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 많은 하나님의 보증 속에서 보호 속에서 사는 삶과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의 나는 만일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 하실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상태인지 혹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지를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이 되면 모든 면에 있어서 영원토록 완성되어진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바르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또 물 밑을 빠지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는 빠지기 시작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빠져버려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고난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으며 영원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요 나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더더욱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들이닥칠 때 그 고난 속에서 빠지면서 급히 외치며 소리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을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빠지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 더 열심히 내지 않으면 정말로 빠져버립니다. 바다에 빠지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더 빠집니다. 영원히 출구가 없는 곳까지 빠져버리면 그때는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세상적인 말로 표현을 드린다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지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 위의 힘이 아닌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순간이라도 물 위를 걸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신화처럼 들립니까? 꿈에는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혹은 이것이 실화라는 것을 압니까? 어느 쪽입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어느 쪽에 고개를 끄덕이신 것입니까? 실제로 물 위를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뻗었지요.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지고 물이 벽처럼 가로막고 서서 물이 벽처럼 갈라져 서서 그 가운데 길이 생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닷길을 건넜던 것이 신화입니까? 혹은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였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록은 그때 그 시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역사하셨던 그 기록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몇천 명이 모인 속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곤란에 처해 있었을 때 어떤 아이가 빵 5과 물고기 2마리를 드렸죠. 예수님께. 그랬더니 모인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나누어 먹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 여러분, 빵 5과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면 사실 2~3명밖에 먹지 못하는 양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3,000명, 5,000명이 먹어도 남을 정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옳다 인정하실 때 그리하여 주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누구에게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볼 때까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노숙자 전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비롯하여 여러 많은 것들을 노숙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설교할 때 비를 맞고 설교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너무 곤란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비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다시 그 비를 오게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저는 언제나 비가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비가 올 때 저는 비를 맞으면서 비에 젖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라도 저의 아이들이 비가 올 때 일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이를 일으키고는 그 위에 지진을 일으키고 큰 비를 내리게 하고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해주시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믿음이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구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가 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한 분이라 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보일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러면 그때에 기적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칙에서 벗어나면 주님이 절대로 지키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께서 보호하실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사탄이 참소하여서 하나님께 저들을 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사탄이 우리 일에 개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다루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대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은 사탄의 그 시련조차도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간섭하는 것을 인정하실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도중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보였을 때에 제자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유령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세상에서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니까요. 오늘 아무리 마음이 타올라도 스미다가로 가지 마십시오. 스미다강 건너지 마십시오. 오늘 나도 마음이 뜨거워진다.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으리라. 저 동경만 위로 뛰어들어서 아니면 저 스미다강에 뛰어들어서 나도 물 위를 걸어보리라 라고. 그래서 내일 아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께서는 다 꿰뚫어 보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내니라. 유령이 아니다. 내니라. 나다. 안심하라. 예수께서 안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둔감한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죠. 지옥 갈 때까지 무반응입니다. 그러나 다소 틀린 부분들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참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죠.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좋은 점은 어떤 일이 있건 먼저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사람들의 안색을 살펴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무반응인 사람들은 참 곤란한데요. 한마디 말씀을 들으면 반응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십시오.
즉시 베드로가 외쳤더니 예수께서 오라, 자지 말고 와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배에서 물 위로 그 발을 뻗었습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물 위로 발을 뻗었다는 겁니다. 저 동경만에 있는 레인보우 브리지 같은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요,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갈아탈 수 있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물 위로 오라 하신 말씀을 들었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그곳에 뻗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여도, 그러니까 확신해가지고 해라 해도 안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 많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예수께서 단순히 오라 하신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그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1시간 동안 설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순간에 오라라고 하셨는데 그 짧은 순간에 짧은 말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설교가 이해되기가 어렵다. 이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할 시간 없습니다. 설교를 들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꿀꺽 삼켜야 합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면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자기가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곱씹다 보면은 마음은 식고 사람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머리는요 상식이 아는 것을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처럼 금세 마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랬더니 베드로도 어느샌가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테루짱이 얼마나 맛있게 듣는지 아십니까? 외아라 요시에상의 어머니가 테루코상인데요. 지금 교회에 3번째 오셨는데 이분이 매일매일 하루에 4번씩 조금 강한 진통제를 매일매일 4번 드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었는데, 교회를 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일주일에 몇 번도 먹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고백하시기를 이제는 약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병원도 되도록이면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약도 되도록이면 먹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매일매일 4번 먹었던 사람이 이제는 거의 약을 먹지 않게끔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첫사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진통제를 하루에 4번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몸이었는데 의학의 이해를 초월하여,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테루상도 굉장히 닮아있는 부분 아닙니까? 20년 전에 왔었으면 오히려 목사님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조금 늦게 온 게 참 유감입니다. 오시자마자 교회에 처음 온 그날부터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기도회가 끝났을 때에는 이미 다리의 통증이 사라졌노라 라고 고백하셨죠. 할렐루야. 우리와 관계없이, 딸과 관계없이 주 예수님과 친히 만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이렉트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다루시니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못 견뎠던 사람이, 하루에 4번 먹지 않으면 못 견뎠던 사람이 일주일에 4번 정도 먹는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도 믿지 않으십니까? 물 위라도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시면 걸을 수 있다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어차피 선택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저 잠잠히 있었을 뿐입니다. 눈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사람은 그 교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달콤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뚫어지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즉시 실행하던 베드로와는 운명이 바뀌어버렸죠. 같은 배에 탔다고 해서 다 같은 목적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마이크까지 사용하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목사님이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힘은 목사님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재림주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은 들으면 듣자마자 여러분들의 귀를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2번, 3번 들으면 더러워집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주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부활하셔 올라가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다시 오실 분입니다. 성령으로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육신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날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귀신의 가르침이 퍼져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다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아 정말이야? 아 부럽다. 그리고는 목숨 걸고 그런 사람들 쫓아다닙니다. 목숨 걸고. 베드로는 정말로 훌륭한 제자로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가 들어갔습니다. 오라 하신 말씀에 그가 반응했더니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순간 다루어지게 되었고 지상에서는 사람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순식간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풍랑을 의식하고 말았죠. 강한 바람, 풍랑을 의식한 순간 그 마음이 아직 단련되어지지 못하여 아직 마음이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풍랑을 본 순간 그는 즉시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분의 변화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하루에 몇 번이나 일어나는 일들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내가 오늘은 주를 위해 살리라 라고 결심하지만 무슨 일이 터지면은 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대로 인도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시느냐 이렇게 아 너무 힘들다. 사람의 기분은 몇 번이나 바뀌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의 기분의 감정의 변화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있네요. 그는 순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아, 풍랑을 보고 그는 두려워하여 내가 빠지면 어떡할까 생각한 순간 그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여기까지 있어도 정점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허무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을 거야 라는 것은 없습니다. 방심하면 한순간에라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에 빠지기 시작했죠. 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라리 보고 있는 게 나았을 뻔했죠. 빠질 거라면. 왜 일부러 나서서 빠지느냐라고. 배에 탄 동료들이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배 안에 있으니 평안하였죠. 베드로만이 빠졌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딸과 싸움이 일어나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터지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는 또 표적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고 나는 언제나 그 상냥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화가 나고 막 이런 첫 단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없고 평화다라고 한다면 요주의입니다. 교회에 와서 아직 승리하지도 못했는데 그저 평화만 있을 뿐이며 아무런 일이 없다면은 사탄조차도 그냥 내버려둬 버리는, 어차피 그냥 둬봤자 천국 못 가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안다면은, 깨닫는다면 정말 복된 일인데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없었던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비명을 지른 것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요동치듯이, 어떤 날은 기분이 최고조고 어떤 날은 기분이 최악이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왜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나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인 것이죠. 그는 빠졌지만, 그래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순간에 그를 도우셨죠. 그리하여 다시 배로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배 위로 다시 올라탔더니 그때까지 불었던 풍랑이 호련히 간데 없이 잠잠해졌지요. 마치 거짓말처럼. 이와 같은 경험을 거듭하고 거듭할 때 신앙의 성장의 단계로서 일어납니다. 아이를 키우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계획 속에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물속에 빠져버리는, 하나님은 항상 물 위를 걸을 수만 있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보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루에 7 곱하기 70번 실패하여도, 범죄하여도 다시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또 회개하고 주여라고 외칠 때, 순간 주님은 내 손을 잡고 나를 도우신다. 그 순간에 나를 용서해 주신다. 또 다른 찬스가 매일매일과 같이, 매일매일 몇 번을 실패하여도 다시 매일매일 또 새로운 찬스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매일 490번씩 범죄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사실 그렇게 범죄하려면 그것도 능력입니다. 죄를 매일매일 7 곱하기 70, 즉 490번을 하루 만에 범죄한다는 것은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는 7번 쓰러져도 7번, 8번 일어난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붙여도 3번은 참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무한입니다. 무한. 한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이 없이 하루에 490번 실패해도 다시 500번째 승리를 약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물 위를 걸어 나아갈 것인가, 혹은 물속에 빠져버리는 인생을 그저 의심 속에서 살 것인가. 물 아래로 빠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만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의심하면 믿음이 옅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주로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의심하는 곳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한 곳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역사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입니다. 죄. 의심하면서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절대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자가 의심하는 자라 하셨고, 의심하는 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 같은 마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불신앙이니까요. 의심이야말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큰일 난 사람들입니다. 의심이라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금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의심하는 것조차, 의심하는 것 자체가 질투하는 게 혹은 미워하는 게, 불평불만을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죄일까? 그것은 죄가 아니겠지?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길이 활짝 펴지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죄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청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도 없고 모두가 다 지쳐서 절망한 얼굴로만 있는 겁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얼굴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의 믿음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떠한지 얼굴 보면 압니다. 불평, 불만이 얼굴에 가득 찼는지 혹은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얼굴을 보면 압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죠. 내가 너무나도 심한 죄를 범했구나 라고. 자기가 범한 죄의 그 무게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압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성하고 후회하죠. 그러나 문제는 죄의식이 없는 죄가 문제입니다. 살인자들은 언젠가는 자기가 정말 너무나 무서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회개하고 후회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죄의식이 없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그 죄로 인해 물에 빠지고 있는데 왜 물에 빠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는데 왜 사람의 인생이 열리지가 않느냐? 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나도 모르는 새에 계속 범죄하면서 물에 빠져있는 삶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물 위를 걸으면서 울 일이 없을 겁니다.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의 손 붙잡고 걸으면서 누가 울고 누가 좌절하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기뻐 춤출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며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여 숨겨둘 수가 없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자가 없지요.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온 방안을 비추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빛으로 옮기워지는 이와 같은 운명으로 바뀌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의 험담을 하네. 크리스찬이면서 저렇게 사람을 실족해 하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쓰러진 사람까지도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들이 힘을 빌려주고 지혜를 빌려주고 그 사람 안에 없었던 희망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를 해주어야 할 터인데 섰던 자들조차 쓰러지게 만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코로나 정도가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으며 목회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지금 오히려 코로나 위를 걸을 교회들이 오히려 코로나의 지배를 받아서 정부의 지배를 받아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당하며 풍랑을 볼 때 풍랑이 무서워서 코로나를 볼 때 코로나가 무서워서 빠져버리는 교회, 빠져버리는 신자, 빠져버리는 목회자 이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순간이라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신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도 지금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간판을 바꿔야 합니다. 무슨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임이라고 간판을 바꿔버려야 합니다. 코로나로 도망다니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코로나의 위를 걸어야 합니다. 코로나를 짓밟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밟고 그 위를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왜 그와 같은 것들의 지배를 당하여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안 좋고 동경 EMC와 동경 EMC 연합에 참가하고자 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물에 빠지는 제자가 아니라 물에 빠진 자도 건져내는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물에 빠지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라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빠뜨리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믿음을 보여야죠.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입술로만 대산을 넘어 험난한 이런 노래를 불러도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금세 눈꼬리가 올라가서는 누군가 분풀이할 사람 없는가, 누구 한 명이라도 걸려봐라 이런 심정으로 있는 얼굴, 그런 모습.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혹시 빠지고 있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빠지고 있다면 차라리 크리스찬 그만두라고 말하십시오. 크리스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모두 함께 우리는, 그런데 우리라고 하면은 나는 아니고 옆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이름을 말합시다. 나는, 내가 지음받은 것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산 삶을,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에노 공원에 가면 목사님 설교할 때는 절대 비가 안 온다라는 것을 노숙자분들도 다 압니다. 설교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비를 내리시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늘 비가 올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집회라면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비가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10번 중 9번은 비가 멈춥니다. EMC가 공원 집회할 때는 오던 비도 멈춥니다. 그리고 일기예보가 어긋나 버리죠.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지금까지 21년 동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빠질 때에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은 즉시 도와주셨고, 태풍이 오는 것을 보며 기도하면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지고,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태풍의 진로, 경로까지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빠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3월 초 무렵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도망가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도망다닌다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부를 따르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데 정부를 따르라는 그 가르침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부의 또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배가 칼이 되어 내 이웃을 찌르는 예배가 된다면 예배를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칼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야죠. 동경과 요까마는 온 세계에서도 가장 지진의 위험도가 큰 나라인데요. 저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동경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 지진으로부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진으로 삼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저라도 제 딸이나 혹은 제 손자가 있는데 그 위에 지진을 일으키지는 않겠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는 그 위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지진으로 하여금 삼켜지게 하시겠습니까? 모두 함께.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꿈에서도 없는 이야기이다.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정말인가? 라고 의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의심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의심은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는 자에겐 당연한 일인데 진짜일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신이니 회개해야 합니다. 의심은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물에. 고베 홍성교 목사님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동경에 지진 온 적 많은데요? 라고 금요일날 홍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젠데? 라고 제가 찾아보았더니 그날이 마침 제가 서울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봐 아니잖아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한, 내가 이 동경에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동경에서 일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동경에서 나를 지진으로 쓰러지게 만들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믿읍시다. 왜 도망갑니까? 왜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갑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때에 어떤 제자는 누군가가 그 제자의 겉옷을 잡았더니 겉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도망가는 제자가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싫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니 무서웠던 거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믿음을 보이는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고난 속에 빠지던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안전한 구원의 배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믿고 무엇을 하건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나머지 책임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와 같이 하나하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일이랍니다. 설령 너의 생명을 내게 내놔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극히 작은 것이며 간단한 일이랍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순종했을 때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생각해 보건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영원하며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내가 받게 될 상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까지도 아니고 조그만 것인데 조그만 일 때문에 금세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못 뺏겨요. 절대 이것만큼은 못 내려놔요. 이 악물고 버티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부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박권사는 두 천사에게 인도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큰 손이 면류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보았다. 장례식에 있던 새벽 기도회 때 우에라 요시상이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는데, 천사 둘이 박권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더니 큰 손이 나타나 박권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죠? 이런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면 듣기 싫죠? 박권사가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아직 그의 영혼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박권사의 영혼이 참치 통조림 같은 그 캔 속에 그 영혼이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속에 갇혀서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이대로 저가 죽으면 천국에 못 가는구나. 구원에서 끊어져 버리는구나. 그래서 계속 박권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했는데, 그가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가셨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에 오던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텔코상도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심으로 구하면 구한 것 이상의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며,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 수도 있고, 혹은 조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하니까요. 의심하면, 흔들리면, 요동하면 맛볼 수 없습니다. 불평불만을 말하면 맛볼 수 없습니다.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싫어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연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속에 빠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물 위에 건져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물 위를 걷는 믿음 위에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서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을 지금 선택하신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